호세아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의 이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막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한 폐렴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요. 어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또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나타나는 일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읽어본 본문 가운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에 대한 부분이죠. 자연재해입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유행하게 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이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막아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이것을 허락한 까닭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허름한 휘장 아래 있구나 라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잖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때 다윗만큼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서 네 몸에서 네 자식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식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죠. 부모님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같이 아들이 태어나서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7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지 4년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을 또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 왕이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살 집을 이렇게 건축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할 처소에 더 신경 써라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내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고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무장한 다음에 내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그런 신경을 쓰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집을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데보다는 더 그쪽에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처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우한 폐렴 사건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생활이 위축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랬죠?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 마친 다음에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 내가 다 이뤘구나.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뭘까요? 이제 바로 다윗 궁전에 모셔두었던 법궤를 이제 어떻게 새로 지은 성전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찬송가들,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 5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앞으로 2장 넘겨서 5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갑시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들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레위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아삽은 시편을 11편을 11개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은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에요. 찬양대장. 이 찬양대장으로 있던 이 아삽이 기록한, 가장 먼저 기록한 시편이 50편이 시편 50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시편 50편은 이 아삽이 기록을 했는데, 시편 50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 아삽이 이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잖아요. 환난.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출이 없고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환난이에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점쟁이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나를 부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할렐루야.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법궤를 올려놓으면서 옮겨놓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한마디 말하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야, 입당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는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약속 하신 거 앞에 6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6장 16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한테 아빠가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했다면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아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빠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아빠라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랬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할렐루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어본 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 마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미 듣고 이곳을 택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을 택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곳을 택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라는 거룩한 집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곳을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 이 예배당 자체도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별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곳도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함께 하셔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성전이지만 이것도 거룩한 집, 이것도 성전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 들 수 있잖아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하거나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14세기 때에 저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부터 이 흑사병, 전염병이 이렇게 흘러 비단길을 타고 유럽으로 흘러가는데 그 14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어요. 4억 5천만 명. 그런데 이 14세기에 발생했던 이 흑사병 때문에 약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지나고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어요. 3억 5천만 명으로. 그 인구가 회복되기까지는 약 300년 정도가 걸려요. 300년 정도가. 17세기에 들어와서야 그 인구가 회복됐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요즘 저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가 있대요. 4천억 마리.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아프리카 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예멘에서 출발했는데 작년 6월에 예멘에서 메뚜기 떼가 출발했대. 근데 아프리카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면서 하루에 200km를 날아간대. 메뚜기가 하루에 200km를 날아간대. 2000m의 높은 산도 바람을 타고 넘어가 버린대. 그러면서 피해를 입는 나라가 벌써 10개국, 10개국이 나타났는데 예멘,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야, 인도는 벌써 555만 헥타르가 초토화돼 가지고 1660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에 온 나라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중국으로 메뚜기 떼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대책을 세우는데 무슨 대책을 세웠냐면 오리떼를 20만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국경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그런 식량이 8,800명분이래요. 8,800명분. 그러면 어때요? 10일이 지나면 88,000명분의 식량을 없애는 거야. 10일 지나면. 엄청난 거야. 코끼리 커다란 몸뚱이 10마리 분량을 먹어치운다는 거야. 이 메뚜기 떼가. 우리 잘 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 8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 있어요. 우박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우박에 살아남는 식물이 없잖아요. 다 우박이 막 이따만에 내려봐요.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해를 입잖아요. 그랬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 찢어지고 발개졌던 남아있는 채소들, 남아있는 식물들을 죄다 다 메뚜기가 갉아먹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황폐시켰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애굽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가 2월 20일 뉴스예요. 2월 20일 뉴스. 지난주 뉴스라고.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어. 중국으로 오고 있어. 우한폐렴 때문에 황폐화된 그 중국에 지금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 농작물들이 황폐화되고 있어.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오늘날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우한시에 한꺼번에 막 수백만 명, 수천 명씩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술을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3천 명이 넘어가고 이제 막 4천, 5천, 1만 명이 이렇게 넘어가면 의료 체계가 마비가 돼요. 손을 못 써요. 그때는 뭐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충분하게 잠자고 충분하게 물 먹고 마스크 쓰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들. 몸이 허약한 사람들한테 위험이 되지만 그래서 가능히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많이 자주는 겁니다. 우리 그 새벽기도 나누기로 했어. 피곤하지 않도록 푹 쉬어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셔요.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자, 하나님 거룩하신데 왜 거룩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세요. 이처럼 창조주이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게 하신다고 우리를 상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능력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나를 따르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이 영적으로는 계속 거룩하지만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날마다 죄성이 살아나서 거룩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죄의 보혈을 덧입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입술로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죄도 깨끗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을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칼을 쓰고 낫을 쓸 때에 칼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무뎌진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다시 또 벼려서 날카롭게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무뎌지게 되면 안 돼요. 무뎌지면 마귀 사단이 무뎌진 신앙인 사람들을 다니면서 골라잡아 누구를 골라잡아요? 신앙이 무뎌진 사람을 잡아서 마귀 자녀 만들고 결국 지옥 자식 만들려고 신앙이 무뎌진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저희 여러분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 신앙이 무뎌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이 왜 무너졌나 진단이 되어질 때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한폐렴이 왜 위험해요? 시약이었기 때문에,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스, 코로나 이런 질병들은 발생을 해도, 감기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해도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코로나 아직 치료제가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치료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무뎌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무뎌진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이 무뎌졌는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봤어. 왜? 광야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쳐다봤어. 애굽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뻐하며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까 마실 물도 변변치 않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원망했대. 그 믿음 좋다는 김집사도, 그 믿음 좋다는 이장로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 출애굽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있었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런 때가 있었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그래도 내가 그냥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 그때 내가 참 한 잔 막걸리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야? 애굽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이요. 그래 무뎌져.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 첫째,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현실만 바라봐. 사두개인들, 부활이 어디가 있어? 지금이 땡이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면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무뎌졌어. 두 번째는 출애굽한 성도들이 생명의 위험 또는 위협 앞에 믿음이 무뎌져.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죽음 앞에서 두렵잖아요. 죽을까봐. 우리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 마라. 잠자고 있어.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내가 죽는 것이 잠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두려움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잔다는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 위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무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행로에 지쳐서 잠을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같이 있잖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아빠가 같이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참담해졌다고 했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반드시 수가 있다. 해결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무뎌져요. 믿음이 없으면 무뎌지지. 당연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무뎌져. 믿음이 약해지면 무뎌질 수밖에 없어. 그럴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진짜로? 믿음이 무뎌지면 의심이 가게 되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네 번째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얘기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믿음으로 누구는 쫙 얘기하다가 히브리 11장 35절에 어떤 여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신앙생활하는데 내 옆에 내 남편이 믿음 지키다가 죽어져 가요. 내 자식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어떤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거 받아들여.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 다시 살지. 그래 다시 사는 믿음이 있지.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애국을 바라보면 무뎌집니다. 우리 위험 앞에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위험 앞에 무너져요. 위험 앞에. 두 번째, 우리 믿음이 흐려지면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신앙이 무뎌져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부활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무뎌져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무뎌진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따라서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회개 내용들이 오늘 14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4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런 사망의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런 무뎌진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오늘 회개해야 될 몫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17절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 악한 길에 떠난다는 건 뭡니까? 악한 것은 뭐가 악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앞서나가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떠나라. 뒤집어 놓고 말하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낮추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라, 겸손을 동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낮추라는 얘기, 겸손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주인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주인은 나의 주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의식하라.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찾으라.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개들이 누구 쳐다봐요? 주인 쳐다보잖아요. 주인 쳐다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기도가 멈췄다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범하지 않겠다. 우리 멈춰졌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했던 우리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은 뭐예요?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앞에서 행하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꼬람대로 삶을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걸 지켜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며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데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일꾼들이 해요 아니 일을 해요 아니요? 농대에 갈 수가 없어. 왜? 주인이 사장님이 지켜보는데 직원들이 농대에 못 가잖아요. 지켜보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따라합시다. 꼬람대오 신앙으로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첫 번째 악한 길에 돌이키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세 번째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고 네 번째 주님 앞에서 꼬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근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향하여서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셔요. 할렐루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듣고 있니?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기도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세 번째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따릅시다.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이름을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거 두 글자로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에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면 할렐루야 고쳐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전국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후한 폐렴 사건 이 참여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